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힘들게 수고해서 얻은 그 기쁨의 단을 들고 수확하신 그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현재적 그 추수감사절의 시초는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전 1620년도에 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이 있으니까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바로 도착해서 시작된 이 아메리카 대륙 매사추세츠주에서 바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도착했던 계절이 겨울이어서 11월 달이었어요. 얼마나 추웠던지 오는 도중에 한 2달간을 항해해서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102명 중에서 50명 정도, 절반이 병이라든지 추위에 죽었어요. 그게 고작 시작되는 것, 지금 미국의 시초 조상들이 고작 해봐야 한 50여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때 70여 명이 내려가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래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겨울 나기가 힘들어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2, 3일은 굶었다고, 금식했다. 그래서 그 지도자 목사님이 우리가 굶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하자. 먹을 것이 없어서 2, 3일을 금식 자동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을 지났는데 그 한 50여 명이 봄에 이렇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씨앗을 뿌렸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너무 가을에 풍작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디언들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새를 잡아가지고 좀 대접을 할까 생각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칠면조 있죠? 마당에 칠면조들을 보내가지고 칠면조를 막 잡아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일년의 그들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이라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여러 종류의 감사들이 있죠. 곡식을 거두거나 소득 있게 하심에 대한 감사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 인생이나 영혼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그런 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특별히 10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말입니다, 구원과도 관계되어 있고 또 가장 옳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행위 가운데 하나이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러한 감사에는 그 감사의 동기나 뿌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감사의 동기나 뿌리를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뿌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도록 돼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데,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을 때 열매가 맺히고 자랄 수 있다.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사업도 가정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알 때 열매가 맺혀지고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8장도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은혜 받은 사람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은혜를 아는 것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해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 되게 하는 그 9가지 은혜가 무엇인가? 바울을 바울 되게 하셨던 은혜, 바울이 고백했던 그 9가지 은혜,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울을 바울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그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부르심이라고. 부르심이 은혜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셔서 부르셨다. 그 부르심,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이에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백을 했었죠.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두목이라고 하는 것이,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난 태어났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한 자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일지라도 택하셔서 콜링해 주시는, 불러주심,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몸 바쳐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러주심을 알아요. 여러분, 누가 불러주셔서 주를 믿게 되었고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대통령이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친구가 불러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 간들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불러서 좋은 음식을 먹고 놀러가자, 좋은 데 놀러가도 그의 부름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이죠.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께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그 은혜란 무엇인가? 죄를 사해 주심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것.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에베소 1장 7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았다라고 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와 그 동기 가운데 우리들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 때처럼 더 큰 감사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죄 사함 받은 것을 알 때처럼 감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온 인류는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에 처한 자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안 것이 은혜였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일생을 드릴 수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목숨 바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하심이었어요. 구원받는 것을 아는 것이었어요. 에베소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알 때 진정으로 목숨 바쳐 세상의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땡스기버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을 까닭은 바로 주님 때문이다. 그 은혜 때문이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넘치는 그 풍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감사할 수 있었어요. 디도서 3장에도 보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보아라. 그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보아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세상의 높은 빌딩, 높은 사람들, 여러분 그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직 바라볼 것은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가져오실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사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바울에게 약하게 하심이었어요. 약하게 하심이다. 역설적이죠. 여러분, 약하게 하신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약하게 된 것 그 은혜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약하십니까? 은혜예요. 온전케 하기 위하심인데, 온전케 한단 말은 골절된 뼈를 이렇게 맞춘다는 말이고, 찢어진 그물을 키운다라고 한 말이에요. 뼈가 부러지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 맞춰지면 온전케 되는 것처럼, 또한 찢어진 그물 가지고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아봐야 다 빠져버리죠. 헛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찢어진 그물을 잘 키워서 잡은 고기마다 다 소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쓰는 말이 온전케 됨인데, 그 온전케 인생이 되는 길은, 바울을 온전한 인생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렇게 약하게 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허길남 우리 할머니가 교회 나오세요. 그 먼 곳에서 철뚝거리면서 교회 나오세요. 지금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잘 되셔야 돼요. 눈물 글썽이면서.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감사한금을, 목사님 나 매주마다 많이 못 드려요. 10,000원씩 드려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우리 허길남 우리 성도님과 만날 때 저하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식당이었는데, 교회 옆에 식당이었습니다. 어떤 노인분들께서 2분이 식사를 하세요.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한 2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나오면서 그분 식사비까지 다 계산해 드렸어요. 그리고 말없이 나오셨죠. 그런데 돈을 내려고 하니까 주인들이 누가 돈 내셨나 물어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다리가 아파 절뚝했는데 다리가 싹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건강해서 청바지를 입고 오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그랬더니 다리도 싹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약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픔이나 가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이 우리의 인생을 인생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약하게 만든 그 가시의 은혜를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참되고 진정한 감사일까요? 그렇게 약함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되고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부유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가난하고 없을 때, 배고플 때 청교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추운 겨울에 추워서 죽으며 병들어서 괴혈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절반 이상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처음 고든 곡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그들의 그런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이 깨달았던 은혜는, 바울을 되게 했던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던 거였어요. 도우심이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도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은 때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내 인생에서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은혜 받은 때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1년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도움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도 생존도 없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죄 많고 곤란하고 병들고 미련한 우리의 인생들을 바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를 몰라요. 저자가 없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도 문맥이나 내증이나 외증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내가 했다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다 가짜들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그 바울이 깨달았던 은혜는 부욕해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아는 것이 부욕해 하심이었어요. 부욕해 하심을 아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란 그렇게 가난한 자로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 한나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자,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우리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부유하게 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로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해도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알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그가 진짜 부유한 자예요. 그가 부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 부자. 우리는 부자 개념이 성경적으로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부자,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 부자가 축복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선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번째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수고케 하시면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은혜로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나만 일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남들보다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크신 은혜. 여러분의 감사의 동기나 뿌리는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샘물이 그 근원이 좋아야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근원이 좋아야 되죠. 남의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 남의 교회 가면 편안하고 다른 데 가면 잘 갖춘 교회 가면은 뭐 좋고 먹을 것도 있고 뭐 종종도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척교회 오니까 할 일도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 남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0장에 보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여러분,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세요. 남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세요. 잠언 13장에도 보니까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입술로만 하는 것은 가짜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수고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수고하는 자. 이제부터는 우리들 모두 나로 하여금 남들보다 더 고되고 더 어렵고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진정한 감사의 동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바로 진짜 감사예요. 그 감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진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부유할 때, 편안할 때, 여유 있을 때 하는 감사보다는 없고 가난하고 남보다 더 일한 가운데서 더 힘든 가운데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였더라.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8번째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 은혜,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그 은혜, 그것이 뭐였는가? 주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만 주의 일꾼 됐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였어요. 에베소 3장 7절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꾼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직분을 받으려고 할 때 세상에서 어떤 법무부 장관, 어떤 국회의원, 대통령, 그런 직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직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받는 그 직분들이에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많이 봅니다.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그 사진 앞에 뭐가 써져 있습니까? 대통령 누구누구 아니라 장로 누구누구로 기록되더라고요. 마지막에 대기업 총수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보니까 대기업 총수 누구누구로 됐나요? 그분도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로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갈까요? 주의 일꾼 된 것을 은혜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들에게는요,
하늘의 보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계시록 22장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7장에도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를 위해서 주의 일꾼 되어서 수고했던 모든 것,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 은혜의 손수건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할까요? 저는 몸서리쳐지게 그날이 사모가 돼요. 그래, 수고했다.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서 죽을 때는요, 여러분, 누구 하나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에게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죽는 얘기를 갈 수 있겠냐라고, 자식들 울지만 내가 죽는 이 길을 자식들에게 너 갈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 같이 갈 수 있는 자식들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도 같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9번째,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그 은혜. 여러분, 사람을 사람되게 하신 그 은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주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그는 털을 닦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모든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집을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생의 결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었고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튼튼하게 견딜 수가 있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지었어요. 바람이 나고 여러분 비가 오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무너짐이 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주신 가장 지혜로운 바로 교훈이에요. 모든 인생의 감사와 탄식은 그 생의 끝자락에서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건축자들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건축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어리석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왕년의 한국을 대표한 두 남녀 배우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회자가 되었었죠. 그 첫 번째 사람은 참 안타까운 그런 보도였어요. 75세 된 여배우 윤정희 씨 소식. 75세 오리가 됐는데 치매에 걸리셨대요. 10년째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는 참 그 소식을 듣는 게 비통해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여배우가 치매에 걸려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치매를 앓게 된 시기가 10년 전 시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기억이 망가져가는 치매 환자로 주인공 역을 맡았을 때부터 시작이 됐대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가 만약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의 역을 맡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뭡니까?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 뭡니까? 유심덕이라고 하는 가수는 시의 사회 찬미를 노래하고 죽는 것이 찬양받을 것이다 현해탄에서 투신했고, 차중락이라고 하는 분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부르고 그냥 그 가을에 요절을 하셨. 참 미안합니다만 감사 역을 맡은 주인공들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였어요. 또 한 배우는 신영준 씨죠. 잘 아시죠? 올해 91세랍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지난 91년의 세월이 영화 같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가 말하면서 그가 500억 사유재산을 다 기부했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베푼 후에 떠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마지막 내 관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는 것으로 족하다. 마지막 내 관에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참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성경을 일생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쉴까? 셀 수도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와 같은데 난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해보았는가?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 단풍의 계절에 이런 시를 써서 우리 성도들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한 해를 꼬박 기다려주신,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님들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맙고 감사해서 시를 하나 지었는데 한번 낭송해 볼까요? 하지 말까요? 해보겠습니다. 단풍 김상배, 그렇게 합니다. 시낭송할 때 이제는 내 색을 바꾸리라. 아름답고 더 곱게 나를 위해 수고한 해와 달, 바람과 꽃들 위해서, 무엇보다 하늘을 꼬박 기다려준 사람들 위해서 나 이제 더 곱고 아름답게 내 색을 바꾸리라. 더더욱 저 높은 곳 하늘에 감사하기 위해서. 단풍이 색을 바꾸는 것은 누군가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색을 바꾸는 그런 모습. 저는 그래서 내 신앙의 색도 바꾸고 인생의 색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단풍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아름다워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색으로 바꿔져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를 더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충만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께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이 진정한 은혜였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고난도 이기고 온전해지고 강하게 되고 삶의 때가 견고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가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은혜에 서야만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아니면 교회나 직장이나 아니면 동네나 가정이라는 무대에서 감사하는 역을 맡은 주인공들로 하나님께 캐스팅된 배우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디서든지 감사하는 주인공으로 캐스팅한다, 감사자가 되라, 땡스기버가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가 그 역을 잘해야 인기도 얻고 대우도 받고 상도 받는 것, 갤런티도 많이 받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가 잘하면요, 받는요 갤런티도 많아요. 우리가 감사를 잘하면 배우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감사.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주의자가 되기보다는 따지고 좋네 나쁘네 그런 것보다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들어오는 소원교회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고, 퍼내고 바닥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감사를 풍성한 우리 들어오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